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6월 1일입니다.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네요, 벌써.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 인도, 러시아 이렇게 4개국을 초청해서 G11 회의를 개최할 것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7개 선진국을 통상 G7이라고 하잖아요. 이들 국가들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연속해서 1년에 두세 차례씩 회동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 방향, 각국 간의 경제 정책 협조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회동을 G7 회의라고 합니다. 이 G7 회의는요, 1년에 한 번씩 각국 대통령 및 총리가 참가하는 G7 정상회담도 이제 같이 개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뉴스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국립 안세타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예방의학 교수인 김호란 박사님에 의하면 이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사스, 메르스 이런 것도 코로나의 일종이지만 여전히 치료제, 백신 이런 거 없고요. 이번 코로나19 역시 그럴 거라고 합니다. 조만간 치료제,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막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예방에 긴장을 늦추는 것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요, 국제 질서나 생활 방식이나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가 익숙하거나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거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그런 흐름 속에 들어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합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선포하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었었습니다. 그 말씀에 반발하여서 심지어 예수님도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적 사고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과학의 세상이다, 뭐 이성과 합리의 세상이다, 이런 곳에서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 이거는 이 세상에 현대에 맞지 않다. 그거는 단지 옛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전 설화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너 아직도 그런 거 믿어? 이런 아이,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이 꼬투리를 잡을 기회를 기다리던 중에 이제 수전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신 것을 유대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애워싸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애워쌉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밝히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거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혐의를 씌울 구실을 찾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이미 아셨죠. 그러나 굴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며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양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크시기에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이건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의 영혼이 알아듣고 또 끌리고 더 듣고 싶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수록 힘을 얻고 성장을 하고 다시 회복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인지 알 수 있느냐고요? 이게 바로 그게 증거예요. 복음을 말해보면 알아요. 상대의 신분이나 수준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지금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뭐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요. 복음을 말하면 반응을 하고 그 복음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뭐 착한 일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세상은요, 이 복음이 오히려 독선적이고 차별적이고 심지어 혐오를 조장하는 폭력적인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매도하죠. 그러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복음을 전해 세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내는 그런 일. 그래서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위탁받아서 주께서 하신 그 양들을 찾아서 보살피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 그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게 하실 것이오니 아버지 두려움 없이 우리 입술을 열어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전파하는 자마다 하나님 더욱 큰 임만의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생명권의 열매들을 맺히고 삶의 풍성한 증거가 열릴 수 있도록 얻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고대교회 성도들 이 어려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향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나요.